큰 변화할 수 있으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성숙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들어오면은 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은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무엇인가가 우리의 그릇을 채우고 있으면은 다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솔직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워지며 채워진 그것이 향기가 되어 냄새가 되어 편지가 되어 나타날 때에 세상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낼 자를 찾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그 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 살아보면서 믿은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주의 말씀이 매사에 주님의 마음에 품은 그 삶을 위하여 지혜가 되고 가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께 가오니 성령이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로 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덮어버린 것, 그것은 곧 예수가 나를 덮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에 자기가 어떻게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에 그 첫 단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덮여버려야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덮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야만이 체질대로 사는 그 성숙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덮여버렸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걸 이번 주에 우리가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편하자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편하자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고 나의 게으름과 무책임함과 비겁함,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렇게 사는데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모든 그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 그런 대책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망할 것이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질병의 질고를 지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산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 하는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와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무언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또 지옥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당신들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요, 그래서 불평을 듣고 뭐 싫은 소리를 듣고 이질감으로서 우리의 저항을 받고, 그게 예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에 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다라고 하면서 손해를 본 일이 없고 또 그런 걸 두고 깊이 고민하면서 속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고민을 해본 적이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믿음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뭐였는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생활인데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서 가장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될 게 목회자와 교인의 이 관계와 교제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언제나 이 구조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고 마귀로 틈을 타는 큰 구멍을 언제나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교인끼리는 좋지만은 목사와 교인의 이 관계가 시원찮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나 이걸 틈을 타서 마귀가 그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폈고 목사를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6가지를 어제 제시를 했죠. 그런 일들이 아닐 것 같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올 때에 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국 모이는 꼭 그 하수처리장처럼 말이에요. 그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결국 모여서 뻥 터지게 되는 마지막 하수처리장은 목사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워놓고도 결국에는 목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분위기 잡으러 다니고 아부하러 다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본받아야 하고, 교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무단히 자식들 3명 버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뭐 설교로 누구 치고 뭐 이간질하고 그런 장난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있는 소리면은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면은 누가 뭐라 하든지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번들어하게 하든지 그거는 참고할 뿐 믿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분명히 해가지고 언제나 시험이 들어올 때에 목사와 교인의 이 관계를 가지고서 마귀는 틈을 타고, 그 다음에 결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단히 그것이 건드려지면서 꼭 그렇게 해서 이래 어려워지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건강한 생각과 특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목회자를 보는 눈, 그리고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넘치지도 말고 모자람도 없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이 성경의 다 기본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처신을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마귀가 틈을 타기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잘 사용하는 목사와 교인의 이 관계, 여기에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죠. 이 면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이에 건강하게 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 가니라. 그죠?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주의 말씀이 왕성해졌겠습니까? 밥을 자주 먹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죠? 바로 이 사도들과 교인들 사이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성숙되게 해나가는 이게 되어지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게 저절로 쭉쭉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무리들이 자꾸 모이게 된 것이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과 내일 살펴보게 될 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는 예수로 덮여버렸을 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교회의 기본 구조가 그런 사랑의 구조, 마귀로 틈을 탈 수 없는 구조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뭐냐? 교인들 간에 서로의 이 교제에 있어서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전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성격의 문제도 있고 성품의 문제도 있고 인격의 문제도 있고 신앙생활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 집안 배경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고 알아가는 걸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 교제가 아주 성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다양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주제만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싸움이 많았습니다. 다툼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일을 잡아가면서 서로 짐을 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뭐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옳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보하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래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자기 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깎아내는, 그게 지금 짐을 지는 겁니다. 조금 살펴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게 경중을 떠나서 범죄한 일, 이게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당을 짓게 만들고, 거기서 쭉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 교인 간에서 자기들 간의 교제 관계에 뭔가 머쓱해지는 것 같고 이러면은 그 분위기를 쓱 목회자한테 넘기게 됩니다. 뭘 했다 뭐 하니까 이런 이간질을 해서 일이 됐다, 그런 식으로 설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경중을 떠나서, 그래 법을 어겼거나 도덕적인 잘못이거나 하여튼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 범죄한 일이 있게 될 때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애매할 때에 혐의는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혐의, 그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참 사람들이 뒤에서 많이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이 유치한 체질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안내가 사람을, 그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설명을 했죠. 그런 체질의 연장선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만나고,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정인으로 정참시켜서 말마다 참여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수군수군 되어서 그 수군거림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베드로 후서할 때 했습니까? 그 수군거리는 것, 이걸 영어 표현에서는 talk bite. talk, 이거는 말을 말합니다. bite, 이거는 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뭉쳐서 한 단어로 talk bite. 뒤에서 말로서 사람을 씹어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 이걸 실감나게 기억을 하라고 제가 그때 집에 가셔서 생선 구워서 젓가락으로 조금씩 뜯어 먹어봐라 그랬죠. 그 생선이 어떻게 뜯겨 나가는지, 그게 뭔가 하면은 뒤에서 사람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서 수군수군 되는 게 꼭 젓가락질을 해서 생선 살점을 하나씩 뜯어 먹으면서 뼈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talk bite.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 수군수군거려서 그런 이상한 분위기 만들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라, 상대해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에 특별히 말이 많아지고, 그게 무엇이다 하는 알리바이를 수군수군대면서 만들기 위하여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람이 참 그걸 견디기 어려워지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아주 많았는데 특별히 유대인 출신 교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교인들 이 사이에서 이게 아주 컸고, 유대인 출신 이 교인들이 이방인 출신 교인들은 아주 다양했고 결집력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출신 교인들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러니까 딱 뭉치니까 제일 큰 그룹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출신이니까 원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위기상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사사건건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예수 믿나, 사사건건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는, 또는 먼저 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부드러운 모습, 뭐 어떤 친화력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열받치고 뚜껑 열리고 막 조그만 일이고 내가 가지는 의심 때문에도 막 쉽게 흥분하고 막 공격부터 만들려고 하고, 그죠? 정의로워야 되는 이 무슨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어설픈 정의감 때문에, 그래서 막 찔러대고 하는 것 때문에 될 문제도, 잘 해결될 문제도 더 악화되어지죠. 그죠? 조그마한 부스럼 이거 끌다가 종기가 되듯이 말이에요. 온유한 것은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것, 그죠? 사실을 바로 알기 전에는 이게 부정이다, 이래 해야 정의다, 그런 걸 섣불리 내뱉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귀가 가볍지도 않듯이 입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유한 심정은 사실을 알고 전후 관계를 하는 이걸 먼저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문제를 푸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사리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는 사람을 도울 게 있으면은 그렇게 집중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처신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꼭 그리 됩니다, 여러분. 꼭 그리 됩니다. 남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던 게, 그 문제를 어느 때 보면 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별 수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의 지능지수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이래 치면 110에서 140 사이입니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막 정죄하고 니 그래 하는 게, 그 일을 어느 때 보면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젓가락으로 생선 뜯어먹듯이 그렇게 톡백 해가지고 뭔가를,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때 보면은 내가 그렇게 뜯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이것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둬야 됩니다. 이게 없이 교회 분위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요즘 저 분위기가, 저 이방인 출신이 이상하다, 뭐 그래 해서 또 똘똘 유대인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치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는 뭘 하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첫째 주간, 둘째 주간 계속 해왔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이걸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뭔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고 할 때에, 또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채우는 것,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대를 채우는 것, 또는 우리가 이번 주제이듯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신하려고 할 때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신자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방식이나 이걸 때로는 양보하고 좀 줄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슬픈 자들을,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자들이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러면 그거 초신자들이 그럴 때 그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걸 고려하면서 내 기쁨, 이 감정을 좀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좀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목적과 체질을 위하여서 내가 기여가 되고 헌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그걸 보고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공치사하는 분위기, 괜히 분위기 업 시킨다고 뭐 해서 그거는 짐을 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광대 노름입니다. 그게 한번 웃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코미디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갈라디아 교회의 케이스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두고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나는 편하고 거기에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고 막 봉사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딱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 방식대로 하는 이것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만드는 내 방식의 봉사,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은 없을까? 이게 정말 교회의 건강한 화목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나는 만족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겠다, 또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게 약 올리는 그런 내 스타일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게 한동안 불편할 거예요. 그게 지금 딱 이 6장 2절을 실천하는 거로 믿으십시오.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유익과 약한 자들의 유익과 그 다음에 때로 마음이 슬프고 힘든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서 이 불편을 내가 감수하는 것. 사실 그런 거 고친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에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불편을 감수하는 짐을 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헌신이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 알고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 늘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뭐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배기에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맹물이었어요. 맹물이었어요. 유대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유대인 방식으로 구제하고 유대인 방식의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게 있었을 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는 맹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되고 다 갖춘 줄로 생각하는데 정작 갖추어진 게 없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이 고질적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새벽에 권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직분을 맡아서 생활하신 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세월이 많이 갔다고 해서 교회 문턱을 오랫동안 밟았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전통교회의 문제점이 이거지 않습니까? 전통교회에 몇십 년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직분자다,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다, 아니면은 뭐 창립 멤버다, 어떤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이 자기 의의 근거가 되면은 언제나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이 되면은 이게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 몇 번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경험해 보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거는 당신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법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숙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당신을 위해서 주신 증거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걸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없고 금식하지 않고 뭐 내가 가진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 사람이 아직 신앙적으로 뭐 미성숙한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푼이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팔푼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절에서 말하는 것,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방언을 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금식을 한 몇 번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다시 말해서 내게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매달렸던 금식이 있었을 뿐이지, 그 문제와 그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내가 했듯이 네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뭐 20일 금식해라고 안 하면은 네 뭘, 그리 말할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내 믿음의 근거를 위해서 내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것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에게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로, 증거물로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간직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반면에 그런 걸 가지고 늘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언제나 혐의를 찾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은 또 거기서 불편해지고 등을 돌리게 되고 또는 심하면 실족하게 되어지는, 이게 버릇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 나름의 증거와 체험들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의 신앙생활을 간섭하려고 하고 잣대질을 하려고 하고, 남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성경뿐입니다. 성경. 기도는 내가 성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외 수업과 같은 거예요. 과외 수업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권면의 형식을 빌어서 꼭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예언하려고 하고 그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 버릇을. 어떤 사람은 그래 하는 것을 꼭 그 신앙생활의 재미로 느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당신이 져야 될 짐입니다. 그리 못할 때 재미가 없고 입에서 꼭 모래가 도는 것 같은데 꼭 참아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참으면 그게 딱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권면하고 할 때는 성경적 사고방식,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철학과 내 방식과 내 사는 방식, 내 생각, 이걸 기도했다고 하는 그 내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서 남에게 덧씌우고 하는 것, 이거는 딱 건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남에게 뭘 어떻게 지시를,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쭉 들어만 줘도 상대방이 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동안에 지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냥 쭉 들어만 주면 돼요. 이 복싱 선수들이 그 단련을 어떻게 합니까?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샌드백 지 혼자 치고 열받고 하면서 복싱 선수가 되잖아요. 그죠? 푸근하게 들어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지 얘기하면서 지가 막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굳이 가르치려고 하고 굳이 이리 지시를 하려고 하고 거기다 꼭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고 내가 김 집사를 위해서 내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서 이 짐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듣는 상대방이 첫째 아주 불쾌하든지 둘째 겁에 확 질리든지 그럼 이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믿지를 마십시오. 그럴 때 이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게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교제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그러한 신비한 분위기 자아내는 이런 그런 곰팡이가 피지 못하도록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절을 같이 외우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 각각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남에게는 불편하고 공동체를 유치하게 만드는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필요하다면 깎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별 재미가 없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이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실천입니다.